오늘은 벌써 룻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 1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고요. 2장에서는 이제 룻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 룻은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지만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사람, 즉 땅을 사줄 사람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청혼까지 했는데 눈에 잡히는 결과가 없이 룻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라. 그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쉬지 않으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보아스는 자신이 한 약속대로 룻과 헤어지자마자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룻은 이 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들어가자마자 3장 12절에서 언급되었던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마침 그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룻과 결혼하는데 하나님 일을 성취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인 셈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면서 손해까지 감수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는 걸까?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기보다 우리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그 과정과 절차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는요, 지금 이 절차를 하나님 뜻을 위한 거야 라면서 꼼수 쓰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먼저 그는 사람을 불러 세운 후 원로 10사람을 청합니다. 왜 10사람이냐 하면 고대 근동에서 성인 남자 10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기에도 성인 남자 10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설립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회당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50명에서 시작하여 10명에서 끝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10명이 아니라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보아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는 나오미와 더 가깝고 기업을 살 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보아스가 더 유리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먼저 알았습니다. 룻이 청혼을 한 것도 이 남자가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도 이 남자가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말을 하지 않고 대충 일을 처리하면서 겉으로는 법적 절차에 문제 없이 하자 없이 진행하면서 자기가 바로 이 기업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일이 말입니다. 게다가 보아스는요, 나쁜 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그랬다고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여기에서 전혀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우리 흔히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이런 사람은 손해보는 건 물론이고요. 현대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런 일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에는요, 무늬만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사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정적으로 감정에 취해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 그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것처럼 여성을 납치하여 결혼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사 시대를 살았던 보아스는 술수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똑같이 기회를 줍니다. 분명 이 사람은요, 보아스에게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방해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목적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목적지에만 계신 분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까지 가야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그 목적지 끝에서만 팔짱을 낀 채 그래, 네가 목적을 잘 성취하는지 내 한번 보겠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점부터 경주의 끝까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시면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밟는지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룻과 결혼하고 싶다고 자기의 원함과 발행과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뜻이라고 둘러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섭리라면 비록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는 서운할 테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옳은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계획과 목표, 발행과 소망, 심지어 자기 야망과 욕망을요, 거룩한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 뜻이라고 확신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표면적인 명목을 내세워 거리낌 없이 인간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보다요,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런 편법이나 잔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 뜻이라 포장된 내 뜻을 위해 사람들은 자기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편법과 술수 그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것처럼 포장하여 아무리 인간이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 무너지고요. 모든 것은 결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됐던 우리는 과정과 절차를 공정하게 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명을 듣고 나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집안으로서 책임을 지겠소. 꼼수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딴판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됩니다. 보아스는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5절에서 보아스는 당신은 그저 땅만 사면 안 되고
과부가 된 룻과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고인인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즉 유산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노라는 답을 이 사람에게 얻어내려고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수나 꼼수를 부리면서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서도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할 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자손들 대대를 이어지면서 그 자손들에게 그 이름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상속자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이 영영이 지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히브리식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자자대대손손으로 이어지면서 그 이름과 기업, 즉 땅이 이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 너는 단지 반만을 사서는 안 돼. 이 계대 결혼 속에 숨겨진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너는 실천해야만 해.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보아스가 분명히 이 사람의 꼼수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도대체 기업을 물려고 하는 건지 분명히 계산기들 두드려보고 남는 장사니까 그랬을 거라고 보아스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라는 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숨은 욕심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지켜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이 아니라요, 보아스의 분별력이고 꼼수가 아니라 보아스가 하는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사겼다가 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엔 나오미만 있었더라면요, 이 사람이 나오미의 밭을 사려고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하면요, 이미 늙어버린 나오미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나오미를 먹여 살리면 그만입니다. 나오미가 몇 년 살다가 죽으면 그 땅은 오롯이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요, 그 아들이 나오미의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오미에게 샀던 그 땅이 룻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어떤 장사가 되냐면 땅값만 버리는 것이요, 괜히 나오미 손자만 키워주는 양육비만 버리는 셈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잔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말을 바꾸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선언합니다. 7절에서 보면 보아스는 그동안 잊혀졌던 이스라엘 관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당시 신은요, 소유지에 대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그 보아스는 그 신을 신고 나오미에게 산 밭을 돌아다니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소송 절차나 재판을 영구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동원했고, 오랫동안 이 시각 효과가 사람의 머리에 남기 때문에 오랫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신을 벗어줌으로써 거래를 공식화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신명기 25장에서 말하는 계대 결혼과는 다릅니다.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은요, 죽은 형제의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죽은 사람의 와이프가 그 자리에 있다가 신을 벗기고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나오미와 룻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신을 벗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신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와 이 사람은요, 친족이지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발성이 필요한, 의무를 넘어선 헤세드로만 해야 하는 계약 결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택하기로 하고 보아스는 증인들에게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9절에서 보면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 선언이요. 둘째, 말론의 아내 롯을 맞아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어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까지도 모두 자기가 스스로 행하겠다는,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건요, 3장 18절부터 여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가장 큰 산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꼼수를 부려서 자꾸만 뭔가를 제거하려 하고 일을 하면요, 일은 자꾸만 꼬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부작용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뜻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행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문을 닫으면요, 여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세 가지를 축복해 줍니다. 첫째, 룻을 축복해 줍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미였던 라헬과 또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에브라 가문에서 번성하고 이름이 떨쳐지기를 바랬습니다. 셋째,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대를 이어간 사람입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룻이 이 여인처럼 이렇게 계속하여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남녀의 결혼식에는 이런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갔던 결혼식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요, 좀 의무감으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간 적이 참 많습니다. 얼굴을 비춰야 하니까 갔고,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간 적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결혼식에 가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함께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 증인이라는 책임감입니다. 공적 증인은요, 결혼의 언약적 측면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적 증인이라는 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계속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며 그 두부가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함께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요, 저희 12월 이제 셋째 주에 저기 두 분이 결혼을 하는데 그냥 눈도장이 아니라 정말 가서 이 성문의 사람들처럼 눈도장이 아니라 공적 증인으로 마음껏 축복해주고 계속하여 저들의 삶을 기도해주며 그리고 저들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적 증인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들이 진심으로 빌어준 모든 복들이 다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야, 이 원로 장로들이 대단하네.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하나?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밀어야 하나?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헷세드를 베푼 이 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헷세드를 실천하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4장 1절에서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2장 4절에서 공부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2장 4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마침, 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예기치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대박, 여기 좀 봐.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단어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야, 이것 좀 보게. 마침 그때 이 사람이 지나가네? 대박이네. 그런데요, 똑같은 기대감인데요, 2장 4절과 4장 1절의 마침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다. 보아스에게 마침은 룻과의 결혼으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마침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사람에게 마침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아무개라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마침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계산기를 두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게 유익이 될까? 내게 돈이 남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실리만 따지면 아무리 우선권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긍휼과 인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다 마침으로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고 맙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야라고 불렀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고 이 시대는 친인척이 엄청 중요했던 관계였습니다.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텐데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뺀 것입니다. 마치 이런 선포 같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네 앞에 유익과 신뢰만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적합하지 않아. 너는 부적격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1장의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바는 물론 나오미를 따라오려 했지만 나오미가 만류하자 오르바는 다시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무례히 행했던가요? 오르바를 사람들이 비난했나요? 아닙니다. 오르바도 이 사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요, 내 자리에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욕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일을 넘어가면요,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고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데 내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이렇게 더 이상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를 보십시오. 룻은요,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따라온 곳에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베푼 헷세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는 하루하루 이삭 죽기를 하며 일과가 끝나고 나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와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루시 베푼 헷세드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어떤가요?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바꾸고 전쟁 영웅이었나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건물 몇 개씩을 지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고용한 일꾼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삭을 주우러 온 빈민층을 향해 하나하나 이삭을 떨어뜨려 줍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이라는 여인에게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룻도 보아스도요, 엄청난 일이 아니라 시작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넘어선 헷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의무를 넘어선 헷세드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이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시작한 보잘것없는 헷세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내게 돈이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마음속 계산기를 자꾸만 꺼내듭니다. 그런데요, 일단 계산기를 꺼내들면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계산기가 돌아가는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계산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기적 안목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잘되고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인정받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헷세드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산기로만 그렇게 계산되어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는 얼마나 의무 이상의 헷세들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지도 않아야 될 모든 헷세들을 우리에게 베풀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미국에 떠날 때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갔는데요. 가자마자 좀 있다가 아기가 생겼습니다.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몸무게는 38kg까지 가고 탈수가 되어서 병원에 2번이나 오래 입원해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뺑소니 사고를 하이웨이에서 당해서요. 911에 실려가 아주 멀리,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요, 미국 교회에서 알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0마일, 지금으로 따지면 60km를 넘는 거리를 와주셨습니다. 행여 이 동양 여자애가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의료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고 아직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치킨 누들스피라는 것을 매일매일 해오면서 저와 함께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해주고 모든 것을 메모해가며 저에게 와서 다시 설명해주고, 제가 두려울까봐 심지어 제가 아기 날 때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기 날 때요, 저희 친정엄마도 들어와 계셨지만 미국 할머니들도 우르르 몰려들어서요, 함께 저와 함께 푸시를 외치면서 아기 낳는 곳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저에게 빚을 졌습니까?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You don't have to.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나 그들은요, 헷세드를 실천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의무를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유학생활하며 알바를 했는데 돈만 주면 그만입니다. 도너츠샵 사장님도, 그리고 오랫동안 일했던 세탁소샵 사장님 부부도요, 얼마나 의무를 넘어 저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섬기며 한국 교회를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의무를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뿐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받은 헤세드의 절정은요,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만히 써보자, 너를 구원하면 내가 남는 장사일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내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자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로, 의무를 넘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무를 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수많은 우연과 마침은 지나갑니다. 저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놓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려고 우연과 마침을 많이도 놓쳤더라고요. 예상 밖 사건과 사람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요청과 기회로, 예기치 않는 문제와 폭풍 같은 사고로 그렇게 마침과 우연은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산기를 꺼내 두는 순간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신을 벗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우연과 마침을 놓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비천하게만 여겼던 이방 여인이요 과부인 룻이 자기 자리에서 행한 작은 헤세드를 기억하시고 그녀를 우연으로 인도하시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녀를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셨고 그녀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기가 행한 헤세드가요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그들의 인생은 풍요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메랑을 던지면요 앞으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방향을 돌려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여기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를 넘어 사랑으로 행한 헤세드를 다 기억하시고 결국은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헤세드는요 어느 날 방향을 돌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메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때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내가 베푼 헤세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의무를 넘어서 행한 작은 헤세드를 다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의무를 넘어선 사랑으로 헤세드를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